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 깨닫게 하옵시며 복음 더 깊이 깨닫게 하옵시며 복음을 더 깊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죄악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귀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옵시며 더 묵상하는 가운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사 재앙 만나고 광풍을 만난 시대 앞에 오직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직 살 길이 우리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저는 호세아서를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귀한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제가 군대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TV도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바깥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완전 차단이에요. 공중전화 같은 것도 쓸 수 없었거든요. 휴대폰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5주 동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 신문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간부들이 보다가 버린. 그거 주워가지고 바깥 사실을 깨닫고 이걸 애들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야, 롯데 지금 8연패 했대 이러면서 알려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훈련소 안에서는 진짜 좀 할 게 없어요. 빈 시간이 되어도. 물론 피곤하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빈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비 오는 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보통 저는 이제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하필 훈련소에 내무실에 뭐가 있었냐면 생활관에 진중문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여러분 학교에서 학급문고 같은 거 있나요? 모르겠어요. 전혀 안 보는데, 사람들 진짜 안 보는데 형식상 야 좀 갖춰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 몇 권 갖다 놓고 이제 폼 잡는 거 있잖아. 군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방에 한 책이 한이 7, 8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봐요. 80명 있는데 아무도 그 책 보지도 않고 그 구석탱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 서적이 있네 해가지고, 평소 같으면 안 볼 건데, 왜냐하면 메시지 듣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앙 서적 안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기독교 책인데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훈련소에 있는 5주 동안에 짬짬이 그 책을 읽어본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묵상해서 쓴 책이었어요. 여기에서 진짜 제가 많이 갱신을 했던 게, 내가 복음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가고 있는 때가 많구나. 복음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자꾸 이거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니냐. 이게 저한테 너무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다시 묵상되는데요. 그 속에서 제일 또 새롭게 발견된 성경이 호세아였어요. 그 전까지는 호세아서의 주제를 주로 지식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밑에서도 나오지만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제 마음속에 새로 붙잡아지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발견돼서 너무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한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다 포럼하고 싶지만,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길게 말은 못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교재를 통해서 포럼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주세요.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야, 너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되게 듣기 싫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해.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보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명령대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 이름을 또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이름이거든요. 왜냐? 이스르엘은 지명인데 이 동네에서 전쟁 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져서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로루하마, 로암미는 루하마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로가 낫입니다.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 못 받는다. 내 백성 아니다. 너무 이제 슬픈 이름이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라. 그리고나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음란한 여자, 아내가 결국 자기 원래 성품 못 이기고 결국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 다시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근데 이 속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뭘 발견합니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음란에 빠진 고멜이라는 이 사람의 상태는 곧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가 이것 깨달아. 아, 고멜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구나. 바람난 거죠. 불륜에 빠진 거죠. 쾌락과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 의지한 거죠. 세상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의 열매, 우리에게 임한 경제 축복이나 삶의 축복이나 그 증거, 건강 이런 것들 있죠. 우상 숭배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진짜 돈 없는데도 용돈 엄청 모으고 알바도 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수준에서 제일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사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애인한테 줬어요. 근데 그 애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도 나한테는 비밀로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면서 바람 피는 그 상대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하면서 우리는 진짜 가치 있게 선물을 해가지고 줬는데 그 선물을 바람 피는 사람한테 갖다 줬어. 너 써 하면서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얼마나 기분이 처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증거와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갖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즉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정성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몸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나쁜 놈한테 근데 그 사람 좀 멋있다고 그 사람 좀 괜찮다고 그 사람 좀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그거 넘어가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는 족족 다 사기꾼한테 갖다 줘가지고 사기꾼만 더 힘나게 할 거니까 사기꾼만 더 기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즐기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가 갑니다. 바람 펴가지고 도망간 그 여자를 찾아오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돈을 지불하고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를 사왔어요. 위자료는 호세아가 받아야 돼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내고 데리고 와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엇을 하셨냐? 공짜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거는 사탄 배상, 사탄한테 돈 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벌을 스스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3장 3절에 얘기합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멋있는 고백이에요. 야, 많은 날 동안 나하고 같이 살자. 떠나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저 속지 마라. 다시 바람 피지 마라. 다시는 사기꾼 따라가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이 말을 안 해도 돼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요. 호세아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멜 보고 일방적으로 야 이제 다시는 바람 피지 마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문제예요. 인간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알겠지? 나도 너만 바라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는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속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정리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에서 기이한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말인데 다시 썼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살리신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고멜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는 거 지금도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 돼가지고 쾌락 따라가다가 네피림에 빠지는 것. 성공하겠다고 창세기 11장 쫓아가다가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는 것.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해야만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면서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줘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한 그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죠.
나를 배반한 그 놈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그런 흉악한 죄인을 사랑하냐고요. 로마서 5장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죽는 게 쉬운 일이겠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겠느냐? 가끔 가다가 의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있다. 아주 드물게 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필립 얀시의 책에서 본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11장 8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처럼 멸망하게 못 버려둔다는 거죠. 불신자들 망하는데 그것처럼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네가 아무리 나에게서 벗어나고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돌이키어. 왜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로루하마, 로함이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돌이키어 가지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구나 하고 불붙듯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책을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그 모든 악한 그 과거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아갔던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려고 짐짓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숨기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색을 숨기실 수 없었다. 너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호세아 2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일컬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날에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내 남편이라 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내 남편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남편이 됐다. 그럼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같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죠? 호세아 3장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찾아오겠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그 놓쳤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 것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거냐? 6장 2절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가 살아나요? 셋째 날에 우리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날이잖아요. 이틀 후, 세 번째 날. 언제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 그대로요.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그분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달했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스도 올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러 올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을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로자가 빠졌어요. 암미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14장 맨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건데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나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사랑 우리에게 이미 왔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가 미션으로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징계받을 밖에 없는 운명, 재앙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죠. 다 고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바람나서 도망갔었던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식으로 뇌로서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알게 되기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호세아서 내내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을 설명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격정적으로 표현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뜨겁게 설명을 해놓고 맨 마지막 구절, 한 절 딱 남아요. 뭐가 있냐? 14장 9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되게 잔잔하게 얘기하죠. 되게 고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냐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세상 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만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도,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가서 살게 될 거예요. 죄인은 그 길을 누리지 못하고
무슨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다가 결국 걸려서 넘어져서 멸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 받아야만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황폐해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되게 가뭄이었는데 오늘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폭우가 쏟아졌거든. 하나님이 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황폐해지고 황무한 그 땅에 비처럼 폭우처럼 임해버리면 우리 현장에 있는 황폐해진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거거든요. 나도 살고 우리 현장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세계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폭우가 왔을 때, 그 은혜의 비가 왔을 때 그것을 담아둘 수 있는 땅이 되도록 미리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황폐해진 그 땅 갈아엎어 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로 가고, 예배의 자리로 가고, 훈련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시험 기간 상관없이 계속 예배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여름 훈련 스케줄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여호와의 비가 이제 폭우처럼 쏟아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풍성하게 깊이 체험하다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전 세계 앞에 여호와의 사랑을 증언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말고사 기간 중인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랩런트들을 더 축복하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서연이 의원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보았을 때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은 내가 이제 그 사랑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광풍을 만나서 무너져가는 시대 앞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에게 묶여서 고난당하는 영적 재앙의 시대 앞에 해방시키는 참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현장으로 향하게 해 주옵소서. 대학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한 주간과 특별히 기말고사 모든 여정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